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진리 속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중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알게 하신 주님, 그 주님께 나아가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우리의 주 되시며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지체들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는 공동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맞이한 우리 아이들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아이들로 자라가며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가길, 주님 주신 지혜로 세상을 잘 헤쳐나가길, 주님의 자녀로 강건하게 자라가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감사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의 여정이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서로 관심과 사랑을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식들을 간절히 사랑하며 예수님의 인내와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회가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을 보여주며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교회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아이들로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을 하시고 사랑받은 아이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복이 있으니까 누군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어린이를 만나게 하시고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걱정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있으니까 우리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아이들로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시며 그 우주를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만물을 화이케 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형상 예수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이 땅 위에 나타내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제 옷을 믿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열심함을 하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진리를 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해한 형제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장막으로 나오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쁨과 감격으로 나왔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죄로 얼룩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수리바퀴 속에 물들여 아둥바둥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주의 보좌 앞에 나의 죄를 씻고 거룩한 산 제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무력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주의 백성들을 끝없는 절망과 시련 속으로 넘어뜨리려 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력의 강행을 중재하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중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모인 주의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셔서 각 가정과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본질을 잊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 올리며 올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바로 세워나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단순한 전통과 습관으로 전해져온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가 아니라 참 생명이신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임마누엘의 복음을 깨닫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하늘의 언어를 전하는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단순한 지식이나 교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간절히 붙들어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닮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온 세상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시랑 나를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 우리 같이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코로나 때문에 확진돼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오늘 이렇게 이제 완전히 회복이 돼서 여러분들 만나보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예배에 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저희로 또 새롭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0장까지 안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죠.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자 관원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경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존귀한 자고 율법을 다 지키며 사는 종교에 열심 있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요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생명력이 넘치는 젊음까지 소유한 부자, 관원, 청년, 그의 네임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들어가겠는가? 그것이 제자들의 말이었죠. 요즘 기독교의 흐름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류 교회는 넘쳐나는 간증들이 있죠. 모두가 역경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되었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간증이 진행됩니다. 주류 교회들은 청부론적 사고와 결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물질로 받을 수 있는가 깨끗하게 벌어서 하나님의 일에 많이 쓰는 축복에 대하여 성경의 근거를 찾아왔고, 그런 분위기의 교회들이 사람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청부론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부론이라는 게 유행을 해요. 뭐 하나님 아버지론 뭐 그런 게 아니고 깨끗한 부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11조를 철저하게 하면 거룩한 부자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가 이와 아주 흡사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부자가 되는 부자 간원처럼 그렇게 그런 인식과 사고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이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킨 이 젊은이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율법 613가지 하나님의 율법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너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부자 청년이 너는 그 온 율법의 강령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그 말씀 앞에 주님께서 부자 청년 너는 너의 주변에 가난한 자가 가득한데 너는 율법을 지키는 신용만 했기 때문에 여전히 부자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부자가는 네가 지켰다는 그 율법을 제대로 다 지키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너의 이웃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청년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고 돈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쉬울 것이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재물이 많고 높은 지위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모두 지킨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렇다. 저렇게 대단해 보이는 모든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얼마만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로 깨달은 건지는 모르지만 뭔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는가? 우리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랐으니 우리가 그 부자보다 낫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모두 받는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직장을 버렸어요. 부모를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처자를 버렸어요. 적어도 외적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주셔야지요. 이게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도박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돈 놓고 돈 먹기. 내 전부를 투자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올인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싸운 거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제자들은 결국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고 맙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십자가 어린 양 대속물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 진정한 제자는 이스라엘에 없다는 말인가? 이런 배경으로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46절, 10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에 도착을 했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관문과 같은 곳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은 여리고에 이르시자마자 바로 그 도성에서 쉬지도 않고 빠져나가십니다. 그만큼 막중한 일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성을 바쁘게 빠져나가는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거기 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이름은 없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는 이름조차 가질 수 없었던 율법에서 명하는 부정한 사람, 맹인, 장애인,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맹인 앞을 지나가다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들 부모의 죄입니까? 예, 죄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천벌을 받아서 저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다른 해석을 하십니다. 맹인은 유대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죄인 그 자체인 사람입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구제를 가르치는 율법 조항을 따라서 그곳 여리고 길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바디메오에게 적선을 하는 것으로 연명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4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디메오의 아들이 큰 무리가 지나가는 시끌시끌한 소리 끝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어요. 시각장애인들은 또 귀가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웅성웅성거리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은 마가복음에서 여기에 유일하게 기록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의 지식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정확하게 자기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 다윗의 위에 오르시는 분, 그분이라고 지금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에서 만났던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과 다르죠. 한 젊은 부자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고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자기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 긍휼이 필요한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구약의 약속에 기대어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유다 사람인 자기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디메오의 고백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디메오를 꾸짖어요.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 맹인의 인권은 전혀 없던 시대죠. 사람들은 귀찮은 사람 취급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방해하지 말라고 바디메오를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의 질타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자 간원과 제자들은 바로 전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이죠. 절대 의존하는 모습. 부모에 대한 절대 의존, 그것이 아이의 속성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엄마가 아니면 안 되는 상태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는 완전히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는 구원과 제자도의 이야기로 엮여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젊은 부자도 아니었고 제자들도 아니었고 거기에 많은 무리들, 또 치유를 경험한 무리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불쌍히 여김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세상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정말 깨끗한 부자가 돼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천국에 가서도 상급을 받는 그런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하고, 그것이 대부분 교회들의 또 가르침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지 바디메오, 거지 나사로, 세리, 창리, 창녀들이 천국에 먼저 입성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원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절대 가난한, 자기를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상태, 그가 바디메오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행할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 부자입니다. 49절로 50절 얘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서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지금까지는 메시아에 대하여 입단속을 했어요. 귀신이 쫓겨나간 자리에서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닥치라고 그랬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들이 와, 이분은 정말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흘릴 때마다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제자들의 고백을 그냥 듣고 넘어가셨던 그런 정도의 때가 올 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정확하게 메시아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메시아로 불려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의 그 엄청난 여정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연약한 자 맹인을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겉옷은 가난한 자의 이불이고 생명과 같아요. 그런데 이 생존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집어던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뛰어가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뛰어보셨어요? 못 뛰어요. 얼마나 허우적거리면서. 그러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막 넘어지고 또 그러면서 또 일어나서 곧바로 달려갑니다. 마가는 구원에 대한 역동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맹인이 즉시로 주님께 뛰어갔다. 51절, 52절. 자, 마지막 이야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바디메오는 즉시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의 소원은 당연히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 앞에 구걸하던 안전뱅이는 소원이 일어나서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더 받을까? 그들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돈을 얼마나 더 받을까 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맹인이 눈을 뜨기를 원하는 소원은 진실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리를 저는 사람이 치료의 광선이 임해서 사슴같이 뛸 것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고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어야 청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이 가지고 올 나라요. 그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바디모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로 임하셨습니다. 히브리어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렘이라는 단어는 긍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렘의 어원은 여자의 자궁에서 왔어요.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엄마가 잠을 자다가도 아이가 울면 그 피곤한 몸을 일으킵니다. 이사야에서는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어떻게 잊겠느냐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난 너희를 잊어버리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동방의 기독교 종파 가운데 예수 기도라는 기도문을 하는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그 교파에서는 이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아주 간단한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루에 몇백 번씩 반복하는 훈련을 그런 습관적인 기도를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디메오의 청원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계속 훈련해요. 제가 처음에 한 20여 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주문 같기도 하고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를 음미하며 다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실을 읽을 때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제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열심 있는 종교인으로 또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는구나.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기도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이구나. 나의 자리, 예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일어났던 자리가 그 구원의 자리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축하지만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그러니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상태가 그들의 상태인데 생명이 아니라 생존에만 관심을 갖는 그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고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잃어버린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 자기 주체와 자기 망상으로 들어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고 다시 되뇌어야 할 이 기도가 이 바디메오의 청원이에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는 이 사람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구원의 길에서 제자도의 길에서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는 이제 고난의 길을 이해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간 거의 유일한 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진정으로 보게 돼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바디메오의 불쌍히 여겨주심의 상태, 어린아이 같이 모든 것을 의존하고 주를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확고히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내가 하려고 그런 자리로 들어갑니다.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려고 그런 태도로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가 천국에 가면 자랑할 것이 많겠죠. 그러나 천국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긍휼로, 그분의 불쌍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놓아드리는 그런 사람들만 입성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를 원래 믿음의 출발선인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믿음 안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인하여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기쁘게 우리가 서는 귀한 시간이 되고 회복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생명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귀한 가족들, 또 온라인 앞에 모여있는 우리 귀한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의 경지에 계속 빠져서 사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도하고 마치고 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